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60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9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자는 늘 살펴봤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이자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무엇보다도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여겼습니다. 자, 왕으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맡김이고 하나는 높임입니다. 맡김이 의지라면 높임은 찬양이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정권을,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힘이 많습니다. 왕이니까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결정할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전쟁 사건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방어하러 나갑니다. 그때 이미 블레셋이 다윗 성에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위기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때 왕 대신 하나님께 물어요. 역대상 14장 8절에서 10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이 장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위기라니까요. 다급한 상황이 싸움하러 적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그러한 바쁜 상황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께 선택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러갔던 블레셋이 또다시 침범합니다. 이때도 또 물어요.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또 물어요. 역대상 14장 그 밑에 13,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작전이 달라요. 처음에는 쳐로 올라가라. 붙여줄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으십시오. 순간순간 물으십시오. 한번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또 묻고 또 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한번 응답했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묻고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의 특징은 높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날마다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찬양하죠. 저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찬양이 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미숙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찬양이 늘어가면 불평은 줄어듭니다.
찬양이 늘어가면 원망은 줄어들어요. 찬양과 불평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찬양으로 우리 입을 덮으시기 바래요. 찬양이 많아지잖아요.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니까 자꾸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늘리십시오.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죠? 나간 이유를 아십니까? 왜 나갔죠? 찬양 때문이에요. 다윗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뚜껑 열린 거예요. 내가 맨날 높이고 내가 맨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없는 놈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데 욕한다. 거기에 뚜껑 열려서 다윗이 내가 가겠다. 그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돌멩이 던지니까 그 돌멩이를 어떻게 해요? 그 거인 골리앗을, 그 중무장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낮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찬양하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세져요. 내가 강해져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강력해지고 그래서 적인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소개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을 때 찬양을 통해서 특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쫓아내잖아요. 왜요? 찬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악한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합시다. 찬양을 늘리십시오.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찬양이 적어졌구나 생각하시고 자꾸 찬양을 많게 하십시오. 그러면 원망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한 입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으로 먼저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또 하나, 다윗의 찬양의 특징은 크게 찬양한대요. 오늘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크게 찬양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우리에게 크게 찬양하라 라고 권면할까요? 감격해서? 감동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찬양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단 두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면 다른 생각이 못 들어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게 찬양해 보시고 크게 기도해 보십시오.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특별히 묵상 기도, 묵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침묵이나 명상, 댐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어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크게 나아갈 때 특징이 뭐예요? 집중도가 커져요. 다른 소리에 영향을 덜 받아요. 마귀가 우리 신앙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가 공격해요.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혼미케 해요. 혼잡케 해요. 자꾸 피곤케 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를 보면 성도들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2층 오른쪽 세 번째 줄 남자, 거기서 맨날 자요. 혹시 안수 집사님 아니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은 뭐 꾸준함, 성실함은 익은 것 같아요. 딱 묵도하고 그 다음 찬양 부를 때까지는 멀쩡한데 대표기도 끝나고부터 설교 딱 들어가면 여짐없이, 그리고 또 거기 앉아, 늘 거기 앉고 늘 그 눈에 딱 띄어요. 여러분 앞에서 딱 보면 다 보여요. 거기에서 딱 이렇게 고개를 끄고 계속 매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피곤해. 뭐가 피곤해요? 피곤해도 드라마는 늘 이렇게 하고 다 보면서 밤새서 게임하고 그러면서, 피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딱 설교만 들어가면 이렇대. 계속 끄덕이, 계속.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예배 때 한번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철야 기도할 때 기도 들어가면 졸려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혼미케요, 혼잡케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오게 하다가 삶을 무겁게 하고 눌러요. 그리고 그냥 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방언으로 집중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 말은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도적질하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가 부르죠. 군가 부르는 원리도 같은 맥락이죠.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꽹과리하고 피리 불고 내려왔죠. 그때 한국군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제보다도 훨씬 더 두려움과 공포가 컸대요. 전쟁에서 크게 노래하는 것, 군가 부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나라의 국가가 군가에서 비롯됐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가가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고 하는데, 성조기 그 국가 있죠? 그 국가가 원래는 군가였어요. 군가. 우리는 동해물과 이건데, 거기가 미국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원래는 군가였어요. 군가였는데 국가가 된 거예요. 군가, 국가, 이게 전쟁터에서 노래 부르는 게 그만큼 결속력과 하나됨과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요,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방심하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기도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치면 돌 던질 만큼이면 한 30m에서 40m예요. 제자들하고 30m, 40m 떨어졌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썼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3, 40m 떨어져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마귀를. 반대로 제자들은 잤잖아요. 3번이나 왔는데 잤잖아요. 계속 자고 있잖아요. 주님 그랬잖아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자고, 와보니까 또 자고. 왜 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크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찬양하래요. 크게 기도하래요. 그럴 때 다른 생각이 못 들어와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복음의 야성, 순복음의 영성은 뭡니까? 부르짖음의 영성이에요. 그게 좋은 점이 많아요. 영성은 색깔이에요.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뭐 색깔이 이게 옳다, 검은색이 옳고 흰색은 틀리다, 이게 아니죠.
검은색이 좋다, 흰색이 좋다. 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죠.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요, 부르짖음의 영성이에요. 특별히 성령, 오순절, 부르짖어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조용하게 이거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르짖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역사적으로 교단이, 우리 교회단이 훨씬 짧았지만 그렇게 크게 부흥한 비결이 뭐냐? 집중력 있는,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성 때문에, 야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다윗처럼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고, 특별히 철야 기도는 더욱더 그래요. 철야 기도는 우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모인 자리잖아요. 주일 예배 때보다도, 다른 예배 때보다도 철야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쇼부 봐야 돼요. 세상 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크게 찬양하면 뭐가 좋을까요? 응답 받았을 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또는 묵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도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지 내가 잘해서 된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그래서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선순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 카드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응답받았을 때 응답도 빠를 뿐만 아니라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확실해져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하나님이 더 하시죠. 내가 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하나님이 더 하시죠. 물론 응답도 빠르지만 사람은요, 어려울 때와 평안할 때의 태도가 다르기가 쉽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해변을 산책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럭닥친 파도가 손자를 휩쓸어 가버렸대요. 다급한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손자를 손끝 하나,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해 주십시오.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았나 봐요. 갑자기 산책하다가 손자가 해변으로, 바닷속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물이 나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잖아요. 손자를 쓱 끌어갔던 물이 손자를 쓱 다시 밀어버렸어요. 손자를 보니까 머리털어 하나 진짜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순간 할렐루야 했는데 또 순간 아이고 아까워. 재산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하나님께 그랬대요. 손자 모자는요, 모자까지 주셔야지 내가 재산을 다 드리죠. 왜 모자는 안 주세요? 모자를 썼나 봐요, 손자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요즘 창세기 야곱을 보고 있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셔서 이 외로운 길, 이 힘든 길에서 보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베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갑니까? 막상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세겜에 가잖아요. 세겜에 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깨닫고 자기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그러기가 쉬워요. 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크게 찬양하면,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더욱더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도 크게 하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이유가 뭐죠?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오늘 제목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과거에 믿음으로 산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감사할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좋습니다. 크게 찬양하는 것 좋고 크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다윗은 믿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고 집중력 있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했던 거예요. 안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게 치료되지 않고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믿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그 내용이 5가지예요. 오늘 적용이자 결론입니다. 5가지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일으켜 주심을 믿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크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넘어진 자 계십니까?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거짓의 죄를 범했어요. 불의의 죄를 범했어요. 넘어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일으켜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원 들어주심을 믿었어요. 15,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십시오. 믿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소원 들어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원 들어주심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욕심으로 구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채우지 않지만 필요는 채우세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선한 필요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쌓아놓는 것, 그건 정욕이죠. 욕심이죠. 필요는 뭡니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욕해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선한 곳에 계속해서 흘려보내겠다고. 빌 게이츠나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기부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 엄청난 액수로 기부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래벌들은 그렇게 기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구하십시오. 물질도 구하시고 많은 능력과 바라는 소원들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필요를 만드셔야 돼요. 필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가 있어야 돼요. 선한 곳이라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명서 집사님의 죽 이야기라는 사업체나 김철호 집사님의 본죽 그 사업체나 옛날에 예화로 많이 소개했던 내용 아닙니까? 크리스찬 기업들, 한국 도자기나 그런 기업들 많죠. 그런 기업들이 성장한 그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래서 제가 알기로 본죽이나 중이야기 이런 데는 그 사업에 얼마를 떼서 어디다 어떻게 쓰고, 또 이삭 토스트인가요? 그분도 믿음 좋더라고요. 이삭 토스트 여성분인데 이거 뭐죠? 체인점 그거 안 받고 뭐라 그래요? 하여튼 안 받고 저렴하게, 그분도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어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삭 토스트 거기 그 사장 되시는 분, 여성분, 어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포장지에도 다 말씀이고, 벌써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런 부유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선한 필요를 위해서 구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디다 쓰겠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말합니다,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필요는 채우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필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잘 되면 뭐 하려고? 잘 되면 뭐 하려고? 죄나 짓지, 그 돈 가지고. 술집이나 다니고. 잘 되면 뭐 하려고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번 부자 한번 돼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냥 걱정 없이 물질을 펑펑 좀 쓰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진짜로.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건강을 구합니까? 뭐 하려고? 왜 부유를 구하시죠? 뭐 하려고? 복권 1등? 좋아요. 샀습니까?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하려고?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다 이혼했어요. 다 소송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면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차 주세요. 뭐 하려고?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죄 지으려고? 놀러 다니려고? 그럼 안 주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만원만, 그 엄마 뭐라 그래요? 어디다 쓰려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므로 소원을 말하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말하십시오. 영적인 소원, 육적인 소원들 말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홍강기 안수 집사님의 따님 정민이 이 자매가 내일 모레까지, 주일까지 국립예술회관에서 발레 공연을 해요. 40이 넘었는데 감독도 하고 실제로 무용수로 뛰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높이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친구의 꿈이 분명해요. 발레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도 건강 주시고, 40이 넘었는데도 애 낳고, 그리고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소원을 말할 때 선한 필요를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자, 세 번째, 가까이 하심을 믿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 곁에 붙으세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들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저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겠죠.
두려움은 떠나가고 외로움은 물러가고,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구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네 번째, 구원의 주심을 믿었습니다. 19절 함께 읽죠.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처한 분들, 당장 이 어려운 상황, 이게 다 환난이죠. 구원이라는 게 영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삶의 구원도 있잖아요.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그 복잡한 환경, 그 힘든 환경,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호해 주심도 믿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특별히 요즘 더욱더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가고, 인도는 난리가 났어요. 인도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또 백신 수급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또 그거 말고도 얼마나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인천의 중구에서 어떤 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시비 붙어서 죽었다는 또 기사를, 뉴스를 봤어요. 참 인천에서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좋게.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한순간순간을 넘어가기가 힘든 이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끔찍한 일이 있었죠. 어떤 30대 엄마가 유치원 아이 손잡고 등교하다가 무슨 경차던데, 레이인가요? 레이 경차인가? 거기에 치여서 엄마는 죽고 애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뉴스. 그런 뉴스들 보면 참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거짓말이 아니 진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 보호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죠. 어떤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춘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우리나라 분입니다. 이분이 페퍼다인 대학교 교수,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37년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의 꿈을 이룬 후 37살 때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대요. 그때 뭐 했을까요? 무려 52페이지에 걸쳐 죄 목록을 적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52개가 아니라 52페이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37살에 간경화로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65세가 되어 다시 척수암 선고를 받습니다. 척추 속에 17cm의 큰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장로님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과거의 경험도 있었지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의심이 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 말씀이 꽂혔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확 다가왔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믿음을 키웠어요. 믿음을. 나이가 들면요, 믿음도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치유의 경험이 있는데
60이 넘어가서 65세가 되어서 이런 일이 당하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또 약해지고, 믿습니다 해놓고 또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웠대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결국 하나님이 65세 그 척수암, 그 종양도, 17cm 종양도 치료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윈터 미, 윈터 앤 미. 윈터는 겨울이죠. 고통의 계절에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용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필요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찬양하십시오.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굳건한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읽었던 시가 바로 시편 145편이었어요. 해방되고 나서도 이 시편을 그렇게 애송하고 사랑했던 시편이 145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 생활할 때 그들은 이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거야. 흔들릴 때마다, 그 얼마나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들 때마다 이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긴 거죠. 그 감사는 믿음의 결과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시편 145편 읽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에 감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원수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